시간이 있으므로 2023년 12월 20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주영 연구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3일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미끄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운전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여 무사고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평화의 나라를 주시고 전쟁이 없는 나라를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의 한 사람이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께 아버지여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아버지여 인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깨어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체험의 종교이니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기, 같은 은혜로 하는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나 일어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끓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천 소리교회를 하면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아버지와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만면히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를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걸로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신약 성경 248조, 로마서 6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8페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7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공동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 또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의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건대 밖에는 눈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운전하시던 분들, 걸어다니던 분들 다 미끌리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김희식 권사님 기억해 주사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 전도할 수 있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하고 두 군데를 봤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 가운데 제목을 욕심을 버리면은 길이 보인다. 욕심을 버리면은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동양의 선조들은 돌을 닦았습니다. 삶에 길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삶의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으로 길을 삼아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마음에 돌을 닦는 자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이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에서 하나였다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 아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을 꼽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그 고속도로를 낼 적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고속도로를 낸다니까 땅덩어리가 좁은 땅덩어리 무슨 도로를 저렇게 크게 내냐는 둥, 심지어는 김대중, 김영삼이는 그 도로에 이렇게 누워있고 길을 못 내게 하는 그런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나는 바람에 서울, 부산 왕래를 한 4시간, 5시간 만에 다녀가면서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서 6위권에서는 이렇게 부를 창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길을 뚫으면서부터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도 제일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길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길입니다. 좋은 길을 내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길 얘기하니까 정주영 회장님의 글귀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압구정 주유소에 가면은 길을 찾으라. 찾지 못하는 길을 만들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길이 모든 것을 다 좌우를 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승리와 구원과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에게 소개하면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예수님이 곧 길고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 교회에 다녔던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학교 수이셔서 학교에서 살았는데도 달도 없는 그 금은방 저녁 예배 음력으로 얘기 충청도만인가 봐요. 금은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날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사실 무섭기는 보름밤도 무섭기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큰 운동장을 지나서 무서운 커다란 학교 화장실을 지나서 집으로 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움을 잊기 위해서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며 다니거나 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불렀던 찬송이 어린아이하고는 잘 맞지 않아 보이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였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생이 잘 풀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바라고 욕심내는 삶을 뛰어넘어 그보다 더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면서도 제가 젊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젊어지는 것보다 나이 먹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나이 먹는 것의 기대가 더 많은 까닭은 제 삶이 잘 풀렸고 지금도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 궁금해서 인생의 뒤를 돌아볼 마음이 안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캄캄한 운동장에서 거의 악을 쓰다시피 불렀던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찬송을 기도로 받아주시고 정말로 저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길이 되어 주셨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평생의 길은 주와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걷는 길이 처음부터 편하고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주와 함께 걷는 길이 참 복되고 형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면은 일일수록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가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했습니다. 주와 함께 걷는 길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언제나 저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구원의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원칙이 되고 철학이 되고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제 몸과 삶으로 압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 속에서 발견한 중요한 삶의 원칙, 즉 길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과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육 사망을 낳느니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저는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도 쉽지는 않아서 죄 안 짓고 살지는 못했지만은 알기는 언제나 알았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죽는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길은 막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은 길이 막히듯 죄가 인생의 사고를 치면 길이 막힙니다. 죄로 사고 치는 것이 없으면 길이 뚫립니다. 길은 사고가 나도 막히지만은 차가 너무 많아도 막힙니다.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빨래를 하려면 동네 빨래터까지 가서 빨래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세탁기가 있어서 빨래를 세탁기가 다 해줍니다. 제가 퀴즈를 낼 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던 우리 어머니가 더 힘드셨을까요? 아니면 전자동 세탁기에서 세탁을 하며 사는 우리 아내가 더 힘들까요? 답은 제 아내입니다. 왜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시던 우리 어머니보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하면서 하는 아내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답은 옷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세탁기도 없었지만은 빨 옷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세탁기는 있지만은 옷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빨기는 세탁기가 빨지만은 그것을 털어서 널고 그것을 걷어서 개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저희 아파트는 45평입니다. 그런데도 좋습니다. 좁습니다. 왜 좁은지 아십니까? 식구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물건이 많아서입니다. 옷장에 옷이 넘쳐납니다. 이제는 걸 데가 없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이 넘쳐납니다. 더 이상 신발장에 신발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발은 자꾸 늘어납니다. 최근에도 제 신발만 4켤레가 늘어났습니다. 옷과 신발뿐만 아닙니다. 찬장엔 그릇이 하나 가득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에도 음식과 김치가 차고 넘쳐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온 집안이 포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다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다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릴 수 없다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그런데 다 쓰지도 못하면서 남 주기는 아까워서 붙들고 있는 것이 온 집안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살려면 깨끗하게 살려면 버려야 하고 덜 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45평 아파트는 60평
아파트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고 자꾸 사기만 하니까 45평 아파트가 30평 아파트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욕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그리고 둔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신나게 기분 좋게, 그리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욕심을 채워도 불행하고 욕심을 채우지 못해도 불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행은 욕심만큼 살지 못해서입니다. 현실보다 욕심이 늘 앞서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정말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 욕심을 정복하여 욕심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늘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가 비수가 되어 자신을 찌릅니다. 욕심은 세상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은 자신만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못 살게 합니다. 저는 동물들을 좋아해서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을 잘 봅니다. 그리고 동물의 세계도 잘 봅니다. 그러나 저는 동물의 세계보다는 동물농장이 더 좋습니다. 제가 동물농장을 더 좋아하는 까닭은 동물 세계에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놈들이 약한 동물을 사냥하여 잡아먹는 그림이 늘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호랑이에게 잡혀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약한 동물을 보는 것이 싫어서 잘 보다가 그 장면이 나오면은 저는 화면을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 같은 놈들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데도 약한 동물들이 멸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강한 동물에게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을 하는 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힘과 부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짐승에게는 그와 같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먹기 위해서만 사냥을 합니다. 사냥하라에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약한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먹고 쓰기 위하여 사냥하지 않습니다. 쌓아놓기 위하여 사냥하고 그 쌓아놓은 자랑하고 과시하기 때문에 사냥을 합니다.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씨를 말릴 때까지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는 음식이 넘쳐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가난한 동남아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다행히도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동물에게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과 같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자연계에는 강한 동물도 살아 약한 동물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어서 강한 사람만 살고 약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강한 사람도 못 삽니다. 그렇게 욕심사납게 차지한 것들이 결국에는 다 쓰레기가 되고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죄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추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만 삶이 깨끗해지고 풍족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워 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틀림없이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하고 누워있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게으름이기 때문입니다. 욕심 없으면 게으름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게으름은 욕심과 똑같이 죄가 됩니다. 게으름과 욕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워 지내는 사람들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남을 돌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폐를 안 끼친다는 점에서는 좋은 면이 있지만 폐만 안 끼칠 뿐이지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 일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벌고 성공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출세해서 남주냐 하며 살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출세해서 남주자는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 성주 인터내셔널의 김성주 회장이 소개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우먼이 되었습니다. 성공도 했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은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와 성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온전한 신투 생활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훈련을 더 잘하기 위하여 버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과 지출을 10년간 장부에 기록하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매달 하나님과 남을 위해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듯하여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금 부담이 될 만큼의 헌금을 하려고 힘들지만은 노력합니다. 작년에 북한에 쌀을 보내기 위하여 모금을 할 때 처음 목표가 3억 원이었습니다. 모금을 하면서 그 목표의 11조는 내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도 인도에 3만 불짜리 차를 사 보내려고 제 회갑 때 모금을 할 때도 차 한 대분 3만 불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욕심을 버리고 삶을 비우는 실력이 늘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은 있었어도 욕심을 다 비우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던 일을 올 안에 하기로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그것을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말라위 그 물리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돈을 내가 쓰는 것보다 그 물리라 사람들과 그와 같은 약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씨앗학교 건립을 위해서도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둘은 씨앗학교 건립을 위해 나머지 8은 열매 나눔 예단에 드리려고 합니다. 욕심 부리면 그 돈으로 새 아이에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정도의 아파트 한 채씩은 사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걸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놈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좀 많기는 하다. 우리로서는 그래도 아버지 멋져요. 그 재산은 제게 큰 것이었지만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입지도 않고 옷장을 차지도 하고 있던 옷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린다고 입을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을 신발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저는 여전히 지금처럼 먹고 있고 쓰고 살 겁니다. 그것은 그동안 내가 먹고 있고 쓰고 사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제 재산으로만 묶여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팔아 쓸 수도 있지만은 그래 보았자 제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만족해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우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비움으로 제가 얻는 유익이 많은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욕심내어 얻기 위하여 취해지지 않게 되고 죄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쳐 쓸데없는 욕심부리지 않게 되어 곱게 늙어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은 내 삶은 더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에 욕심에 눈이 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욕심의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버릴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삶의 눈이 밝아져 지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통하여 길 대신은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은 인생의 질이 좁아지고 지저분해집니다.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은 인생의 질이 오히려 더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게을러지지 말고 욕심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김으로써 자신과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가지고
욕심을 버리면은 길이 보인다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렸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김원복, 김지영 10의 2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김원복, 김지영 건축원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지영 전도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소원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한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집에 있는 것을 버리는 걸 많이 하면 30평 아파트가 45평 아파트가 된다는 그런 말씀도 전해집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덜어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무리 아깝더라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그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13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했사오니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오전 서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전을 조심해가지고 불의한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수요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